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춤추는 세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내시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를 주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올리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대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가 나타내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들여 마음의 예배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아버지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부들로 서 있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와 그 땅의 교회들과 특별히 울림교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처음 시간은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부여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미를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강화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며 불평하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울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의 교회 모든 일에 자진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진하는 자들 위해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우리 그라여 각자가 섬길 때에 우리 울림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울림교회가 100개의 교회와 개척교회와 또 300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 파송과 또 7,000명의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교구와 구역을 이제 새로 각 교구장님과 각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교구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구역장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각자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저희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섬길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또 서로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사랑할 때에 주여 구역이 꿈과 비전이 넘치는 그러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그러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썼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주의 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옥토에 저희들 마음밭에 뿌리가 되어 하나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라기 2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1교구 교장님과 구역장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희님 맞습니까? 이건희님의 사명을 항상 찬양을 들으면 눈물 나죠. 참 저는 이 찬양 들으면 항상 눈물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조차 마지막까지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언약과 정의라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이 나온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변론한 말라기가 변론했다기보다도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자들이 많은 의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서 늘 마음속에 의문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된 상황들을 말라기는 잘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6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2가지 했었었는데 사랑과 경외 그렇게 했었죠,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말라기 1장 2절에 나타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 다니고 이렇게 외침을 당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한 질문들의 답변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장 여러분 6절 7절을 넘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버지는 나를 공경하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공경과 두려움을 단어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단 말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이제 8시인데요.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길어지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앞에는 레위인들에게 말했죠. 레위인들에게. 정말 잘 믿고 목사예요, 목사. 예배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자들이에요. 그냥 왔다가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중심을 물으시는 답변들이 질문과 답변들이 말라기 있습니다. 하나 헌금 많이 내라, 11조 많이 해라, 그럼 복 줄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잘 알고 봉헌과 11조 헌물들도 부수적인 것이지만 정말 잘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중심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2장을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외를 원하시면서 레위 제사장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는데 우리와 맺었던 언약의 중심은 뭐냐면 생명이란 겁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소유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 내게 솟아나는 평강. 내 심령 안에 더 중심 속에 있는 평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평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늘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네가 평안하냐? 네가 샬롬이냐? 물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 보존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레위야, 나의 예배자들아,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정말 두려워해서 너희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 늘 정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외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냐?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다가도 이런 죄악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다르구나.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나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날마다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로, 주의 길,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7절을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자들,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평안의, 샬롬의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고 우리 입술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떠는 그 사랑의 존재가 내 심령에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로 죄악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붙들어야 하는데 세상이 어땠단 말이에요? 예배자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입에서 율법을 구했지만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된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목사는 적어도 그냥 우리 울림교회 얘기합시다. 제가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그냥 변화해주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 목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위로함 받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한 말들, 교훈적인 말들을, 여러분 유머스러운 말들을 내가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만, 내가 돌아가서 내 방 안에 한 켠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어쩌면 무식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김 목사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렇다면 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야 됩니까? 구하여야 되는데 율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자꾸 나에게 상처만 되고 힘만 빠집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잣대질 하니까, 여러분 잣대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래, 내가 제 말씀 저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기뻐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니 하나님 그런 사랑을 더 부어주시지요. 즐거움이 막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즐거움이 넘쳐요? 여러분, 제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 하면 머리가 번쩍번쩍해서 눈동자가 막 띵그러지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고백들로 아멘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왜? 찔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심판하고 진노하시자고 하는 하나님의 본뜻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찔림, 다시 말하면 죄악을 걷어내시고 생명을 회복하시고 평강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찔림을 주셔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잘못한 것 뒤에서 뒷조사를 하나, 어떻게 맨날 내가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맨날, 여러분 저도 바빠요. 여러분들 말라 뒷조사 하겠습니까? 바빠요. 단지 목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목사는 대언자지 내가 이 자리에 내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늘 저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목사가 늘 강단에 서서 말하니까 말도 청산유수처럼 철철철 잘하지 아닙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언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회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한 율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읽는 이유는 말씀 앞에 깨달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쑥 지나가면 몰라요. 7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아멘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율법을 나도 아멘입니다. 나도 그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귀를 닫고 말씀을 닫고 100% 시험됩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할래도 힘이 드는데, 바르게 하려고 힘이 드는데, 말씀의 귀를 닫고 율법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휘말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참,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는 뭡니까? 지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자기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사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옳은 길에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거스르게 되었고,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연. 그 언약을 깬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된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누구에게 나가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중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하는데 사람 앞에 치우쳤다. 성도님, 이거 하면 당신 복 받을 거예요. 아, 성도님, 이거 하면요, 박수 쳐. 이거 하면 잘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했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줘야 될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즐거워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들이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너희들은 치우치게 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천대받게 할 거야. 멸시당해 할 거야.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아니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도
많은 백성들이 우리 김종훈 목사님 사꾼이다, 사입이다, 그런 소리가 안 들어야 될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는 목사였다. 제 마지막 은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해 주었으면 참 저는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교회에 오래 있을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때에 정말 그러한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러한 목사, 그러한 레위인, 레위인 누굽니까? 제사장들 누굽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울림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자들이 모였는데 중심을 가진 헌신자들이 이 저녁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없고 그 행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울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했느냐. 그래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요 평강의 언약이라 이 말씀들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넘어와서 2장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 나의 말, 제사장들아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복을 저주로 바뀌겠다. 다시 말하면 멸시와 천대를 네가 받을 것이다. 마지막 말은 똑같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3절 보세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성경에는 똥도 나옵니다.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야, 벽에 똥칠한단 말 들었습니까? 정신이 나와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똥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제사 드리고 난 그 동물들이
싼 그 똥들을 내가 너의 모든 예배당에 발라버리겠다. 뭐라 말씀해요? 가인의 예배처럼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몸이 아프고 우리 사업이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현상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만약에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도 만날 수 있고 내가 가다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조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목사로서 이 재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보다 불행한 목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다가왔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하는 자마다 더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한 언약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데 이 조상들의 언약이란 것이 뭐냐면 조상들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취했더니 그들의 우상들을 가져와가지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당 우상숭배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 시대에 많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더니 결국에는 나라가 망주가 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간 잡혀갔습니다. 70년간 잡혀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랬구나. 이방 여인들 쫓아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이랬구나.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세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성전을 방치하지 아니하는 이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의 나라가 다시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백 년 지나자 이 말라기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또다시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네 귓가에, 네 마음에, 네 삶에 나의 언약이 없다. 근데 언약이 왜 없느냐 가만히 보니까 또다시 조상들이 행하였던 이방 여인들을 그들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방의 신의 딸들을 여러분, 이방의 신이라는 뭐라 말하라고 하면 이 족장들의 딸들이에요. 족장들의 딸들은 그냥 이 평민들 천민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했던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겠다?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보세요. 봉헌물 내라, 내가 받겠다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방 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나에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예물입니다 드린다면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더라.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예배 자리에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물만 중심을 떠나간다. 예물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예물을 사람은 실수로 그 예물을 받을지 모르지만 목사와 교회는 그 예물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의 잘못이고 그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그 언약된 말씀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며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적어도 나는 받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방 신들과 딸들과 통혼한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서 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어. 내 말 듣지 아니했어. 나를 영원하게 하지 아니했어. 너희 남편들을 봐. 너희 자손들을 봐. 자녀들을 봐. 다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다시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나와서 양을 잡고 술을 잡고 피를 흘리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예물을 너희의 예물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너희들을 내가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이게 아니고 400년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암흑길을 다시 한번 걸어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암흑길을 또 다시 걸어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복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해도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되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드렸는데 왜 받지 아니하심이 어찌 되민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네가 어려서, 뭐예요? 네가 젊어서, 네가 20대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한 몸이 되었잖아. 정말 사랑의 몸으로 되었잖아.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리고 너는 이방 신들의 딸, 그 아름답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화려한 그 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딸들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가 살아가는, 좋았는데, 그건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았는데 네 딸들, 네가 맺었던 어릴 때 맺었던 그 아내를 버렸어. 예수님 시대에 이혼 정수를 적어주고 아내를 버려보고 또 세상 가고 또 세상 가고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시대를, 말라기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레위인들이 나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합법한 이혼 정서를 적어주고 또 이방 아내를 맞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아내에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어. 하나님 앞에도 거짓을 하고 그 여인, 나의 아내에게도 거짓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너무 깊이 보시잖아요. 그의 삶을 깊숙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아이고 짝,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깊숙이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회복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복문 받지 않았다. 아니다. 네가 네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의 드린 복문을 내가 받지 아니한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네 삶에서 네 사랑하는 아내를 네가 버렸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네 예물을 받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에 제가 결혼 주를 해야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죠? 그럼 절대 남편들은 못 버리겠다. 그죠? 그런데 아내들은 생각하겠죠. 야, 이거는 남편에게만 해당되고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남편을 마음대로 버리고 시집 한 번 더 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용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믿는다고 겉으로는 믿고 뒤돌아서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못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뭐합니까? 학대를 많은 것, 가리는 것. 남편들이 죽으라고 아내를 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아내를 학대한 거예요. 빨리 가라. 못된 년 빨리 가라. 그럼 나 세상가 가게.
그리고 그 옷을 이렇게 갈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깊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너는 나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절대 멀지 않습니다.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붙들고 생명과 복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드려진 이 복음물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고백했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졌던 아내, 나에게 주었던 남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목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제단 밝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15일부터 21일간 세일에 21일간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함께 오셔서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시간이 많은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죠? 함께 잠을 깨우셔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월화수는 제가 서울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말씀은 새벽기도 말씀은 우리 김순모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시고 여러분들이 잠을 좀 깨우세요. 기도하셨던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러앉아 계세요. 다시금 깨우셔서 여러분 카풀도 해오시고 또 교회 차량도 여러분 이용하시고 함께 카풀에 오기 좀 힘들면 교회 말씀하시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제 본당에서 합니다. 지하 기도실에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본당에서 하니까 이 넓은 공간에 한 10명 정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한 50명 정도까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한 다시금 한 50명 정도 회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셔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울림재단의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